우리는 오늘 3.1절 104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날의 함성을 기억합니다 라는 주제를 걸었습니다. 만세운동은 본래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에 전국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이용하여 하려고 했습니다. 3월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날 하는 것은 좀 불경스럽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일로 바꾸자 했는데 그 해의 2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개신교 측에서 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고, 그래서 1일이 된 것입니다. 하마터면 3월 3일, 3.3절 혹은 3.2절 될 뻔했습니다. 3.1절 당시에 개신교의 영향력, 그리고 또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힘이 모아졌습니다.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여기에 두 가지 초점, 하나는 조선이란 나라가 대외적으로 독립국가라는 것과 또 함께 조선의 자주권은 백성들에게, 조선인들에게 있다. 나라의 주권이 왕이 아닌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1절 1주년 축사에서 1920년에 도산 안창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1절, 이날은 가장 신성한 날이요, 대한민국 자유와 평등, 대한민국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정의의 생일이니 진실로 상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요, 이날은 한두 개인이 작정한 것이 아니요, 어떤 리더가 혹은 황제가, 왕이 한 게 아니라 2천만이 하였고, 다만 소리로만 한 것이 아니고 순결한 남녀의 혈로 작정한 신성한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나라, 고종이 죽고 순종 황제가 이어받았다 하는 나라는 대한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3.1절에 선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근대적 민주주의 국가로 나가는 길은 이 3.1운동 혼란의 와중에 방향이 잡혔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큰 역할을 했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행하는 것, 수행하는 것, 따라가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것보다 조금 쉬운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고난과 그 다음에 뭐예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매 했을 때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라고요? 항변하매 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했습니다. 이게 32절에 항변했다, 베드로가 항변하고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말이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에피티마오. 예수님이 꾸짖었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티마오, 둘이가 완전히 격돌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부담이 돼서 약간 이렇게 유하게 한글 성경이 표현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격돌했다 보는 게 맞습니다.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 실제로 험한 말이 나왔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어우, 놀랍죠? 사탄아. 그래도 제자인데,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책망이죠. 그만큼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견결하고 강력했다는 말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길, 타협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사탄아까지는 좀 심하지 않았나? 여러분, 이 사탄아,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Go after me. 내 뒤에 가라. 앞에 서 있는 이 베드로에게 거기 있지 말고 뒤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일단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는 다른 말을 씁니다. Go away. 가버려라.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그런 느낌의 말인데, 마가서는 베드로에게는요, 내 앞을 막지 말고 내 뒤로 물러서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을 보면 이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트리는 거죠. 내 앞에 막아서지 말라. 나를 이끌고 이리 가자, 저리 가면 안 돼요 라고 하지 말고 내 뒤에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같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가로막고 내 뜻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면요, 그게 사탄이에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면서도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인생은 욕망과 불안의 변주곡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그렇지만 특별히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불안에 휘둘리면요, 욕망이 어쩔 줄 모르면요,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도 부모의 불안과 욕망이 자녀들을 얼마나 망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환영하던 인파들, 욕망이 극대화되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기득권자들, 소위 리더들에게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미 로마의 속국이에요.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민족의 지도자, 소위 지도자들은요, 나름대로 살만하거든요. 기득권을 보장받거든요. 당시 로마인들, 당시의 기득권층에게 일본인들, 대신들, 그렇죠? 에게 똑같은 입장이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불안을 자극하는 거죠. 죽이자, 저 사람 안 죽이면 우리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에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분노하고 질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그룹에서는 중요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중심이라 생각하는, 발언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리더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3일 후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입니다. 장례를 준비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을까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궁금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게 아니라 가로막을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표현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다시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자기 욕심, 자기 고집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자의식,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도 내 가진 생각이 맞다, 내가 정말로 민족을 위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전 재산이 든 옥합을 깨트렸다는 걸로 볼 때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계속 말씀 듣고 모시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간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 보고 싶지 않은 마음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예수님 그 길을 가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사랑을 부인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리면서 자신의 삶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그 길을 가십시오 했던 이 여인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마리아 여사의 눈물을 보면서 이 여인의 눈물을 좀 더 잘,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1절 독립선언 33인 중 다수, 또 유관순 같은 많은 애국지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애국적 기독교였지만 폐쇄적인 민족주의는 아니었습니다. 못된 놈들 혼내주고 우리끼리 잘 살자 하는 것 아니고요. 독립선언서 읽어보면 동양평화, 세계 번영에 우리 함께 기여합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안중근도 자신의 생명을 깨트려 자신을 부인하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했습니다. 17세에 세례를 받고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민족을 위해서 교육운동, 계몽운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사제를 틀어서 삼흥학교를 설립했고 당시 천주교 미텔 주교에게 대학교를 설립합시다 건의도 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위급해지자 의병 부대를 창설해서 독립전쟁에 나섰고 일제가 점점 더 악독해져서 명성 황후를 시해한 후에 이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토가 만주를 시찰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얼빈으로 향합니다. 저격하고 나서 안중근이 자신은 천주교인이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발표했는데, 당시 조선 교구장이었던 미텔 주교, 또 교회 당국에서는 살인자는 받을 수 없다, 악이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를 파문해 버립니다. 천주교인 아니다, 평신도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미텔 주교가 43년 동안에 일기를 썼습니다. 기록 강의라 할 만큼 꼼꼼하게 6,000페이지에 이르는 8권의 책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토의 죽음은 공공의 불행이다, 증오를 일으켜야 할 사건이다.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서 많은 공적을 쌓고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데 한국인은 은혜를 모르고 있다. 심지어 리슨의 일본 재판부에서도 미텔 주교에게 편지를 보내 안중근에게 종부성사를 해줄 신부를 파견해 달라 했는데도 미텔은 거절합니다. 전국 천주교회에 공문을 보내서 누구도 안중근에게 종부성사를 해줘서는 안 된다, 일본 재판부도 해달라고 요청한 종교 예식을 주교가 거절한 것입니다. 그의 고향에서 안중근에게 세례를 줬던 신부가 니콜라 빌렘인데, 이분은 물론 생각은 그랬습니다. 안중근이 잘못했다, 살인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리슨까지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받아줍니다. 근데 미텔 주교는요, 이 빌렘 신부를 징계합니다. 2개월간 고해성사 집정 금지. 이런 완고한 모습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분, 자신을 깨트려 향유를 부인 여인에게 왜 허비하였나라고 화를 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미텔 주교에게 왜 그랬습니까 물어보면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 할 것입니다. 주교로서 교회를 보호해야 했다. 후에 개신교도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주도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우리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가야바, 한 사람이 죽고 나라가 평안한 것이 낫다라고 했던 가야바의 생각과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해야 됩니다. 제도 교회의 안위, 발전과 성장이 목표가 될 때에 그것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종교는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가야바의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미텔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뒤에 당시 신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울기도 하고 발을 구르기도 하고 정말로 무서운 모습이었다. 마침내 그들에게 질서를 지키도록 간청했고 일제를 따르라는 거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라리 신학교를 떠나라고 했다. 파리 외교 전교회 본부의 보관 문서에는 한국의 의병들은 대부분 약탈자들이나 산적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했고요. 1910년에 안중근 의사 사촌 동생 안명근이 테라우치 총독을 암살하겠다라는 계획을 마음에 품고요, 신부에게 고해성사할 때 말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위텔이 눈 내리는 밤에
명동 성당에서부터 현재 남산 한옥마을 자리에 있었던 일본 군헌병 사령부까지 걸어가서 헌병 사령관 아카보에게 밀고 합니다.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에 끌려가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교통을 겪습니다. 105명이 재판에 넘겨지죠. 이것이 바로 역사책에 나오는 105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고해 성사에서 평신도에게 들은 내용은 발설하면 안 된다는 거 상식이잖아요. 종교가 그랬습니다. 물론 한국 가톨릭은 1993년에 안중근 의사 파문을 취소하고 복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105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문받고 죽었습니다. 신석규는 체포되어서 경의선 열차로 호송되던 중 투신하여 자결했고, 한태동 등은 옥중에서 사망했고, 전덕기를 비롯해서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주교가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살인자인가? 직접 총을 들어 사람을 쏘아야 그것만 살인인가? 이 뮤지컬 영웅을 보면요, 이 대표곡이 안중근이 재판받을 때 부르는 노래 누가 죄인인가? 여러분 유튜브에 누가 죄인인가 안중근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쓴 안중근인가? 명성황후 시해를 비롯한 수많은 조선 백성들을 죽이고 수탈한 사람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가?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자리에 세우고 빌라도가 재판정으로 앉아있던 그 로마의 법정을 향해서도 물어야 됩니다. 누가 죄인인가? 도대체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고난이 얼마나 깊은지, 그 부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가 죄인인가? 물론 예수님 외에 모두 죄인입니다. 안중근 의사 역시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깊은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이 이토를 저격할 때 썼던 총은 브라우닝 8년발 권총이었습니다. 7발을 발사했는데 한 발은 빗나가고 3발은 이토에게, 거아카미 하얼빈 총영사에게 1발, 국내 대신 비서관 1발, 다나카 세지로 남만주 철도 업무이사를 각각 마쳤습니다. 곧바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었는데 그때 안중근 의사의 총에 총알이 1발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를 체포하려고 달려드는 일본 헌병을 쏠 수도 있었는데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던 다나카 남만주 철도의사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내가 총에 맞았는지도 몰랐다. 총성이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안중근이 있었다. 안은 늠름한 자세로 서 있어 나는 그의 유연함을 느낄 정도였다. 헌병들이 안을 체포했을 때 총탈 1발을 발사하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말을 듣고 안의 인격이 발사되지 않은 총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날의 광경은 내가 생전에 볼 수 있었던 앙상앙고 최고로 감격적인 장면의 것이었다. 후에 이 사람에 비해서 안도 호도쿠가 물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다나카가 섭섭한 일이지만 안중근이다. 다나카의 구두에 박힌 총알은 재판 증거물로 제출되었다가 1910년 3월 다나카에게 되돌려졌고 54년 2월 그가 죽자 부인이 구멍 뚫린 구두는 남편과 함께 묻어주고 총알은 줄곧 보관해 오다가 자신이 숨질 때 딸에게 물려주었고 그 딸은 자신이 죽기 직전인 1983년 6월 1일 이 총알을 도쿄에 있는 일본 헌정관의 기념관에 기증했고 그래서 오늘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존경하고 기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도 보면 일본 간수가 안중근을 굉장히 존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로 전해집니다. 안중근의 일대기를 보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한 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비록 비겁한 종교 지도자들, 한계가 많은 교회를 통해서 전해졌지만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갔다, 예수의 마음을 더 잘 알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 인권에 대해서 말씀 전할 때 기억하십니까?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 상당수는 성경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전해진 예수의 이야기 안에서 흑인들이 생명을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의 길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준비하고 따라간 사람은요, 그 대표 제자들, 남자들, 리더들이 아니라 저 구석에 있는 이름 모를 여인이었습니다. 3.1운동 때 나라의 독립을 선포한 사람들은 이름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임금은 비겁했고 어쩔 줄 몰라 했고, 나라의 녹을 먹던 대신들은 나서서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름 없는 백성들에게 지혜와 용기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눈물과 헌신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안다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할까, 어떻게 헌신하고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 하는 도전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3.1운동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 또한 그 역사 안에서, 그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헤아려 보자는 것입니다.